우리를 드리는 시간 주일 오후 2시 드리머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막 접속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현장과 동일하게 각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배 부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 부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 가운데
이게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장막에서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보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이 시간은 죄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자격과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빈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행실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흑암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네, 지금은 드리머스 소식 시간입니다. 드리머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숙교회는 모든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늘은 실시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돼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지금 녹화된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댓글에 누구누구 예배드립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이번 정직 액션입니다. 이번에 정직 액션은 청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밖에 이렇게 팜플렛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팜플렛을 가져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고요. 매일 밤 8시에 시작하는데요. 7시 반에 링크를 카카오 채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모이시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카카오 채널 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가입하셔서 링크 받아보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오렌지 페스티벌. 네, 오렌지 페스티벌 액션들이 진행 중인데요. 성품의 옷을 입고 날아오르라. 오늘의 품성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액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쓰담쓰담 잠언 필사 매일 인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꼬박꼬박 인증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는 한 끼 금식과 돕는 걸음이었는데요. 이것을 6월 27일까지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 혹시 있을까요? 네, 없군요. 네, 가정폭력 피해 네, 나왔네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는 금식. 네, 금식은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19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모였고요. 또 걸음도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셨습니다. 걸음 11만 1297 걸음 인증해 주셔서 그걸 한 걸음에 1원씩 적립해서 우리 가정폭력으로 피해당하는 아동들에게 그 거처와 또 상담료, 상담 비용, 치료 비용을 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걸어주시고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증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셨는데 샵이 아니라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골뱅이 드림 언더바 3개 어스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인증해서 그 소중한 한 걸음을 우리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7일까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3번입니다.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6주간 진행되고요. 주일반은 오후 3시에 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오후 예배 본당으로 가시면 그 현장에서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온라인 줌으로만 진행하는데요. 이 모든 모임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밴드 모임 온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 있으시다면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한번 밴드끼리 같이 하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잘 신청해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머스 청년국에 관련해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 유튜브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작하는 사람들 매 주일 오후 1시 45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드리머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드리머스 소식을 마치고 드리머스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날아오릅시다 인사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아오릅시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은 옆에 분이 정말 그 성품의 옷을 입고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옆에 분과 날아오릅시다 이렇게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날아오릅시다. 네, 앞에 좌우 뒤 앞 네, 다 보시면서 날아오릅시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다지 날아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밟고 서리라. 그런 표정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성품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성품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품성? 네, 맞습니다. 책임감입니다. 특별히 우리 드리머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책임감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만이 있고 강도 2개나 있고 이미 수메르 문명이 잘 건축되어진 살기 좋은 곳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와 함께 지나왔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강도 옆에 끼고 있는 그곳은 또 아수르 문명이 있던 곳인데요. 그곳에 정착하여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잘 살아도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 이름답게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 그 이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모든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 어딘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고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삶의 소명을 깨닫고 그의 책임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지혜롭고 온전한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집트에 갔다가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막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부족하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청년들은 아마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까? 저 선택을 해야 될까? 그렇게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는 선택에 나의 삶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냐 하는 것에 나의 인생이 달렸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비록 때로는 미련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소명에 책임의 한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더 좋을까, 저 선택이 더 좋을까, 거기에 나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하나님이 끌고 나를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잠언은 기록합니다. 정말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드리머스의 청년들의 삶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성품을 향해, 성품이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사랑, 공경, 경청, 절제, 인내, 책임감에 이어서 7번째로 나눌 성품,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가 주님 계신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지, 장막과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누가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제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로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제사하러 가면서도 정말 이 제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보았을 물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오면서도 정말 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흠없고 정결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제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고민들에 있어서 2절과 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사에 합당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제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흠없는 소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단에서 이것을 쪼개는 사람이 제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인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쪼개어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했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나와서 헌금을 얼마나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을 감사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의 이 거룩함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하실 때 꼭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약속한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에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로 드릴 때 소를 가져가는지 비둘기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그 삶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 품성들 중에서 정직한 만큼이나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성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20년 전에 설문조사예요. 20년 전에 대학생들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무려 70%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정직하면 인생 사는데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직의 품성을 받아서 인생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TI도 있죠. MBTI도 그러한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성격 유형을 분석합니다. 다만 내향적인 사람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잠시 외향적일 수는 있어도 내향적인 사람이 아예 외향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아예 내향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다 성격과 달리 살아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로도 성품은 시간이 지나고 살면서도 바뀌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성격에 달렸을까요? 성품에 달렸을까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로는 성격에 달렸을까요? 성품에 달렸을까요? 일례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성격과 인생의 성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인생의 성공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성품 중에서도 인생의 성공과 아주 밀접히 관련된 성품 하나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정직하면 살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성공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공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협동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언뜻 그렇게 들으면 외향적인 사람이 더 성공의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 사람과 저 사람과도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외향적이어도 정직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도태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공경과 경청과 절제와 인내와 책임감이라고 하는 성품과 더불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싶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정직이라고 하는 품성이 여러 가지 성격들과 만났을 때 그것은 충분히 리더로서의 좋은 자질이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개인에게만, 사람에게만 성품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업에게도 성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규모나 성과, 능력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노동자들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을 위해서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기업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것이 미달되는 기업을 보이콧하기도 하죠. 우리는 정말로 점점 더 학벌과 능력보다 성품과 정직함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인생의 형통한 복, 오늘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그 형통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가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품이 정말 이 인생을 형통을 누리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이게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위해서 성품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성품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직하면 손해보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직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정직의 품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정직의 품성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함과 정직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증인이 무엇을 솔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정직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증언할 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증언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막 화가 나면 막 화를 내고, 누가 미우면 막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최소한 내 감정에 솔직해, 나는 나의 상태에 솔직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막 정죄하면서 나는 적어도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솔직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나의 화난 상태,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 상태를 마구 꺼내놓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정직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직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나의 감정에 솔직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본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드린 회개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요동쳤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부인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솔직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그 요동치는 감정과 욕정에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정에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 이 영혼 깨끗이도 못하고 이걸 드러냈을 때 정말 부끄럽고 죄 많은 것이니 정직한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직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진솔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장막과 거룩한 삶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장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장막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내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장막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그 삶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정직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단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장막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직한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면 손해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할 때 주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주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내 목마름을 채우고 내 나라를 구하는 이곳 영원한 주의 약속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청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걸음으로 우리의 피해 아동을 돕는 그 걸음을 걷고 주님께 드린 한 걸음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또한 금식하며 그 피해 아동들을 돕는 그 사람들마다, 그 영혼들마다 주님 금식의 배고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정직하기로 소망하며 정직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